은혜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은혜 주셨지만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어요. 오늘 밤 말씀을 우리 목사님 선포하실 때 예비된 은혜가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합시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송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상식 집사님께서 귀한 예물 올려주셨고요. 크신 은혜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윤홍범, 김일순 권사님 가정에서 많은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박승업 장로님 가정에서 올려주셨고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왕희선 여진주 집사님 가정, 온 가족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박연욱 집사님, 이영순 집사님, 나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현용순, 손순옥 성도님 가정에서 늘사랑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만수 장로님 올려주셨고요. 코람대회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송병원 장로님 가정에서 올려주셨고요. 성령 충만한 집회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차진기 장로님, 조혜경 권사님께서 올려주셨고 1,000번 열어드리셨고요. 범사에 감사드리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차민준, 차민석 성도님 가정에서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서 최세진, 박성원 집사님 가정에서 올려주셨고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자열 장로님, 홍희순 권사님, 주님 이 밤에도 영광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받게 하셔서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왕흥기 장로님, 유순혜 권사님 가정에서 1,000번제로 올려주셨고 1,000번제로 올려주셨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사 나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박봉나 전도사님께서 올리셨고요. 풍성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회장 목사님 가정에서 올려주셨고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박형철, 윤화숙 집사님 가정에서 사모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임규혁 안수 집사님, 윤여진 집사님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집회 되게 하옵소서. 김도희 전사님, 건축예물로 김가영, 김지영, 김시영 성도님이 올려주셨고요. 시간 은혜 더하여 주시고 열려지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김동준, 이재예 권사님 가정에서 올려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기업으로 주신 삼남매 장영호, 장계원 전도사, 장성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경수 권사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올리는 예물은 성령께서 하감하시고 마음의 소망까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참으로 주어진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번 성회 기간 동안 은혜 받기 원하여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모리아산에 드렸던 이삭처럼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참으로 감동케 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에 참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만나주시고 그 마음속에 소망까지 다 이루어주시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요 말씀의 가치관이 돼서 하나님의 참으로 그 말씀을 따라 쫓아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늘 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당회장 목사님 사모님을 권고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칠갑절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와 무지기수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성령 능력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모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실 때마다 감동이 임하여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그 귀한 기도가 성도들의 삶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참으로 귀한 늘사랑교회의 장로님들 좋은 믿음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일꾼들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또한 선한 손에 사역이 있을 때마다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범사도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셔서 우리 목사님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관 권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각 기관장 부서장들 그리고 선장님들 아니면 구역장님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셔 이번 성의 시간 동안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귀한 예배 드리기 전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마음속에 아버지 감동된 대로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들이 주 안에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식사를 접대하시고 운행하시고 또한 참으로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시고 찬양 인도하시는 귀한 종들에게 한량없는 기름 부음이 있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전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다. 예. 네. 그래요. 오늘 밤에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무작정 성령 받으셔야 돼요. 아멘. 네. 아멘 한 사람만 받아요. 두 번째 쉴 데 없어. 자, 여러분 그 사자성어에 가서 보면 봉생마중이 불구이자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쑥이라고 하는 놈, 여러분 쑥 아시죠? 쑥 몰라요? 쑥이 뭐냐면 쑥이지 뭐요? 이 쑥이라고 하는 놈이 길가에서 이렇게 자라면 길가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쭉쭉 자라지 못하고 옆으로 다 퍼져버린대요. 근데 요놈이 산밭에서 자라면 우리 젊은 분들은 삶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시골에 내려가면 삶이 막 보통 2m, 3m씩 막 쫙쫙 자라잖아요. 근데 산밭에서 쑥이 자라면 이렇게 자란대요. 쑥 아멘 할 때까지 자라야지 쑥 자란대요. 자, 여러분 오늘 나는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쑥이 자기가 삼인 양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착각은 뭐라? 그렇죠, 자유지요.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지. 자유로 여러분 잘하듯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밤에요 제가 봉생마중이 불구이자직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아브람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람과 같은 복을 얻을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브람의 믿음이다 라고 착각을 하시면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큰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하십시다. 오늘 드럼 치신 아저씨 안 나왔네. 쥐어 뜯어야 돼 그냥. 자, 그날이 도적같이. 예. 그게 19번인가 몇 번인가 나 모르겠네. 거기 있어요. 찾아보세요. 해 넘어갈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박수하시면서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어찌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는 아멘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버지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두 손 한번 번쩍 들어봐요. 번쩍 드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있게 하시고 각종 은사 방언 터지게 하시고 통변의 역사 사랑의 은사 전도의 은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내가 최고 일꾼 되게 하시고 이번 성의 기간 동안 아버지 내가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2분간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두 손 들어 싸우니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칠갑절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속에 감사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능의 발로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깊이 신앙의 뿌리가 박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속사람이 새로워져 날마다 주님의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질고 때문에 고통당한 자가 있다면 여호와이라 파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물질이 부족하여 고통당한 자가 있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주셨던 아버지 장자의 축복이 이 많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당한 자가 있다면 화평의 영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가 넘쳐나는 영적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고하심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이 밤도 성령이 권고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성령으로 장악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아버지 치료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영안이 번쩍 열려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 주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한번 큰 소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목적 있는 명품 예배. 우리 좌우전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 밤에 목적 있는 명품 예배 한번 드리고 승리합시다. 시작. 여러분 이 지구상에 한 230여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명품을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한민족이 있답니다.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네?
예, 코리안 피플, 한국 사람이 명품을 제일 좋아한대요. 그걸 여러분 그 역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명품을 좋아하는 나라일수록 짝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홍콩이 세계에서 최고로 짝퉁이 유명한 나라입니다. 근데 불명예스럽게도 그 짝퉁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래요. 아멘도 안 해. 그건 아멘 안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여러분 그 짝퉁을 잘 만드느냐? 전문가가 그 진품인가 명품인가 짝퉁인가를 구별하는 여러분 전문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그 짝퉁을 보고도 이것이 진짜요 가짜요 하고 모를 정도로 잘 만든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 정도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뭡니까? 짝퉁을 잘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방 들고 가다가 비 오면 그 가방이 어디로 간다? 머리로 올라가는 것은 100% 짝퉁의 가능성이 많대요. 근데 품속으로 들어가면 99.99%는 명품일 가능성이 많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짝퉁과 명품을 언제 교차해서 가지고 다니느냐? 새벽 기도 나올 때 가지고 나오는 가방은 99.99%가 짝퉁일 가능성이 많대요. 근데 주일날 오전 11시에 가지고 나오는 가방은 명품일 가능성이 100%랍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입고 있는 옷도 뭐 블러도 뭐 스카프도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명품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명품을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하나님이 명품을 좋아해요.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진짜 명품을 좋아하세요. 자, 여러분요, 창세 직후에 뭡니까?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렸을 적에 한번 잘 보십시오.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의 뭐는 안 받으셨다? 여러분 제사는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가인이 드렸던 예배는 짝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명품 예배가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어지시길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약이 이렇게 쭉 내려와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지금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삼 집사님 여러분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계신데 주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예배를 찾으신다고요? 명품 예배를 지금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 하트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들 아멘 듣께서 숨 맺게 뒤졌대 강사 활짝 열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시고 그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목적 있는 명품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속에 시대적으로 여러분 등용된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잘 보십시오. 노아도 에녹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러분 여호사밧 임금도 시스기야도 다윗도 아멘을 때까지 계속해야지 바울도 전부 다 무엇에 성공한 사람들이요? 예배에 성공했다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요, 예배를 우리는 예배를 뭐라고 그래요? 예배를 그냥 간단하게 워십이라고 말합니다. 워십. 그런데 이 워십이 원어에 가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투키스로 나와요. 투키스. 이 투키스는 뭘 의미하느냐면은 하나님과 입맞춤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 2편 12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것을 고백을 했냐면 너희가 그 아들과 함께 입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그 길에서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망하리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 그 아들과 입맞추라가 바로 투키스고 그 키스가 워십이고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라 그 말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자, 여러분 이성적인 사랑을 해도 진실된 사랑을 해야 여러분 I love you, do love you, peace I love you 뽀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식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여자들 술 먹고 와서 남편이 뽀뽀 한번 할까 기겁을 하더라고. 내가 그런 건 아니. 난 술을 못 먹으니까. 내가 그런 건 아닌데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적에 그 매개체가 뭐냐, 그 에센스가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놀랍게도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얼마나 삶의 현장에서 힘들게 여러분 일하시다가 여기 오셨습니까? 여기 오셔서 정말 이 말씀 한 번에, 예배 한 번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스피리추얼 포인트 컨택, 만남의 접촉점이 딱 이루어져 버리면 피곤도 확 풀릴 것이고 마음의 소망도 이루어질 것이고 기쁨과 감동이 여러분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누구도 예배에 대해서 실패한 자들이 없었지만은 저는 그 중에 가장 제가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면 오늘 그 본문 속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여러분 예배의 대가였어요. 단 한 번도 예배를 실패한 사실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찬양 한 번을 불러도요, 나는 여기 와서 우리 그 찬양팀들이, 싱어팀들이 나와서 뭡니까 찬양하고 악기 다루는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세계 제일 잘하는 사람들 같아요. 성령이 막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물론 제가 딴 교회 가서 그 얘기 또 합니다만은 너무 아주 성령 충만하게 잘하시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그냥 난리가 나게 생겼어. 그런데도 박수 칠 때 보면 그냥 꼭 사랑하는 사람 같이 하는 사람 보면 그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막 힘있게 여러분 찬양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막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악기를 여러분 비파를 치고 하나님 앞에 악기만 여러분 뭡니까 다뤄가면서 찬양을 했어도 막 성령이 막 역사해 버립니다. 사울 왕이 여러분 악기 들려가지고 고통 당하고 있을 적에 비포 키고 찬양했더니 악기가 뭐 했더라? 떠나갔더라. 무슨 여러분 예배 드렸습니까? 여러분 명품 예배 드렸기 때문에 원수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다윗이 통일왕국의 2대 왕으로 등리를 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데 충격적인 것은 40년 동안 여러분 신정정치했는데요, 그 신정정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부어주셨는데 전무후무할 정도로 하나님 복을 부어주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 정도밖에 면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여러분 많이 사람이 산다 할지라도 한 400만 명에서 450만 명 정도만 살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여러분요, 막 아말렉, 블레셋, 파사베데 이런 강대국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다른 여러분 그 사사들이나 왕들이 있었을 적에는 다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조공을. 근데도 놀랍게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냐? 태평성대의 복을 주셨고,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그 군사력이 강한지요. 이 아말렉이나 블레셋이 오히려 여러분 다윗 왕 때는 그 조공을 갖다가 바친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여러분 다윗이 뭡니까 인간이다가 보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인간이다가 보니까 교만이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그때가 이제 황혼 때입니다. 황혼 때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은 복을 받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마음 한쪽 구석에는 슬그머니 뭐가 올라왔어요? 교만이 올라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잘 될 때 나타나는 것이 교만의 증상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하루는 뭡니까 그 요압 장군을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 뭡니까 그 통일왕국 2대 왕국의 총사령관이 누구냐면 요압이었는데, 요압아,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창 잡은 자, 칼 잡은 자, 그리고 유다의 창 잡은 자, 칼 잡은 자를 너 한번 계수를 해가지고 몇 명이 되는지 한번 너 계수를 해봐라. 여러분 요압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택하시는 것이 강성에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아주 큰 그러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왕을 통해서 이 나라 임족이 이런 복을 주셨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섭섭하게 만듭니까?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요, 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때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차 잘못해서 교만해질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마음으로 권면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 안 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장로의 기름 부음이 뭐예요? 바로 주의 종 섬기고 교회 섬기라고 부어주신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 장로, 권사는 뭐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 몸 바쳐서 여러분 구심점이 목사님이 돼서 우리 목사님은 그 목적이에요. 목적이 어디입니까? 십자가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짱짱하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받쳐서 이렇게 밀어드려야 되는데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안산가니까 한 20개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무리 여러분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손 꽉 붙들고 장로님, 권사님 우리 이런 길로 나갔으면 어떻겠습니까? 권면할 때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5만여 교회를 다니면서 다 다니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는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싸움이 일어나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뭐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쁨과 감동은 뭐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약간 딜레이하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손에 손을 마주 잡고 십자가가 목적이 돼야 돼요. 사람의 여러분 사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죠.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팍 밀고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 앞길을 활짝 열어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말이 불같은지라. 그러니까 이 뭡니까? 총사령관은 누구 말을 순종을 해야 돼요? 왕의 말을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을 다 계수를 해봤더니 충격적인 계수의 결과가 나옵니다. 창 잡은 자, 칼 잡은 자가 이스라엘이 몇 명이냐? 무려 80만 명, 80만 명. 그리고 유다의 창 잡은 자, 칼 잡은 자가 몇 명이냐? 바로 여러분 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도합 130만 명입니다. 130만 명. 그러면 이 130만 명 숫자가 여러분이 지금 잘 어휘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4,800만이라고 그래요. 남한의 뭡니까? 모든 저기 국민들이 4,800만입니다. 근데 정규군이 놀라지 마시죠. 63만 명 정도가 채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가만히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본다면은 한 450만 명에서 400만 명 사는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80만 명 더하기 50만 명, 130만 명 정규군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640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이게 지금요. 그 다음 여러분 얼마나 국력과 국비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강한 나라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보고를 딱 받는 순간 이 다윗은 그 마음속에 정말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깨달음이 옵니다. 누가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텐데,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리라. 아멘. 뭐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여러분 10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그것을 기도하다가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자책하여 가로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책. 스스로 자신을 막 책망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괘씸하게 여기시고 세 가지 보응 방법을 주십니다. 너 7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석 달간 대적의 손에 쫓길래? 아니면 사흘 동안 온역을 당할래? 그랬더니 내가 사람의 손에 달리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리기 원합니다. 3일 온역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세상에 하늘에서 사자가 내려오는데, 그 사자가 뭐예요? 천사입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다윗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이스라엘 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려치는데요, 7만 명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7만 명. 여러분 지도자 하나가 잘못했을 적에 죄 없는 백성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다반사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방 시절에도 그랬고요. 근데 그 모습을 봤던 다윗이 그 자리에 막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참 다윗이 멋쟁입니다. 백성을 얼마나 여러분 사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서점에 가서 보면 프레지던트 데이빗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대통령 다윗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정말 그 책을 잘 썼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케어를 하고 사랑을 했는지요.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을 딱 보니까 주저앉을만 하다. 그리고 여러분 왕복을 집어 던져버리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새의 집을 치시고 내 집을 치시옵소서. 백성들이 먼저가 있습니까? 그리고 막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했더니 그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갓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솔루션 방법을 주세요. 자 여러분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정말 귀한 은총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죄를 짓고 주님을 거역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털썩 자리에 엎드려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메시지 통로를 주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간관계가 막히고 사업이 막히고 가정이 힘들고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쪼들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리턴 투 갓,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풀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로 누구를 보내느냐, 갓 선지자를 보내서 그 방법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 24장 18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시거든. 아멘. 자 여러분요, 가선지자가 느닷없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리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요, 가만히 한번 봐봐요.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다윗성 옆에다가 여러분 장막을 치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성경 속에 자주 나타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너 그 장막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라고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그치게 하리이다.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예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만히 보면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대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아멘을 때까지 드리고, 여기 충청도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수요 예배, 금요일, 철야 이런 예배들을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도 꼭 정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정하시는 예배.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붕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6일 날부터 17일까지 새벽기도 하셨더라고. 왜 하셨어요? 그냥 붕괴, 영혼 없이 말하지 말고 붕괴. 역시 우리 송장로님 영빨이 있어. 할렐루야. 붕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본전을 찾으시길 바라고. 본전만 찾으면 안 돼요. 이자까지 쳐서 흔들어서 눌러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수요일날도 예배드리고 금요일날도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필이면 또다시 정하냐 그 말이야. 그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경에 가서 보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어디 가서 드려라. 왜 옹알이를 해? 옹알이는 애기가 하는 거지. 자, 너 이삭을 데리고 어디 가서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산. 할렐루야. 자, 여러분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응? 어떤 양반이 시내산 그러니까 아니요, 호렙산이요. 호렙산하고 시내산 똑같은 거요. 자, 분명히 여러분 율법 그 큰 목적이 있었을 적에 시내산에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셨는데, 인카네이션에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정확하게 보여준 장면이 어디 나와 있죠? 변화산. 할렐루야. 요한과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3명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막 여러분 호련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엘리야 모세가 내려오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헷가닥 여러분 정신이 가버립니다. 저기 뭡니까, 이제 베드로가요. 그리고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왜 그런 모습을 보셨을까요? 바로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걸 여러분 현현시켜 주셨다고 말이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나 개인적인 문제 없어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저기 워커에 가서 스테이크 사드릴게. 다 우리는 인생의 프라붐을 다 느끼고 산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문제예요. 이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할렐루야. 참 문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그 문제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단 말이에요.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문제가 없다면 기적은 없어. 성경 속에 한번 잘 찾아보세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소급에 내려가서 봐도요, 가만히 있는데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문제가 툭 터졌을 적에 그 문제를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버렸을 때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그리고 가정적인 자녀들의 문제, 아내 문제, 크고 작은 대성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목적을 두고 해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저를 보낸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 와서 늘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2017년도 11월 오늘이 며칠이요? 12일부터 저희 집회해라, 11일부터 집회해라 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사를 정하셨고 담임 목사님이 날짜를 잡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계획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 섭리를 깨닫고 여러분이 참석을 하시면 의미가 달라져요. 반드시 하나님 여기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리라, 교회 문제를 해결하시리라.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 정말 멋있게 잘 지어졌고 했습니다만은요, 여러분의 교회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 왜? 문제 있는 사람이 모였으니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이번에 정말 이 뭡니까 성회가 딱 열리고 여러분들이 준비기도 하신 이유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대성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갓을 보내신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저는 갓의 자격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파송된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나는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문제가 뭔지 나는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다 보면 저거야 저거. 반드시 인생의 마스터 키를 발견한 역사가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그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이 재앙이 끊쳐지리라. 믿어지십니까? 그랬더니 19절에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자, 19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누구의 말대로? 여러분요, 누구의 말대로? 갓의 말대로. 지금 갓김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말을 여러분 트랜스해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 말씀대로 반드시 주의 종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올라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때 시절에 여러분 다윗 왕 시절에 그리고 그 왕 시절에는 이 선지자들이 뭡니까? 많이 죽어나갑니다. 왕들을 그냥 저놈 죽여라 그러면 여러분 사사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선지자들이. 근데 다윗은 여러분요, 충격적인 것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수권자고 여러분 수장인데도 불구하고 죄의 종이라면 그냥 껍벅 죽었어요. 그냥 무조건 뭐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 솔루션을 죽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가자는 개편이라고 목사님과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내가 목사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여러분 성경 속에 기적이 언제 나타납니까? 충격적인 것은 주의 종들이 있을 적에 반드시 거기에 여러분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제사장이 계신 곳에, 주의 종들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기적이 있습니다. 그냥 백성들이 있는 곳엔 기적이 안 나타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소급에 들어가면서 아무리 찾아보세요. 기념삼아 찾아보려고 해도요 단독적으로 기적이 거기 안 나타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제사장을 원어에서 폰티펙스라고 말합니다. 폰티펙스. 이 폰티펙스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다, 교각을 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왜 끊어졌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인간 사이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연결시키는 그 펑크션 기능이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를 보면은 주님께서 양 손에 대못을 박으시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나이다. 여기가 여러분 중보장소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손에 하나님을 붙들고 한 손에 서용봉이를 붙들고 아버지를 부르다가 서용봉이 부르다가 심장이 터져 돌아가신 장소가 바로 여러분 십자가인데, 할렐루야. 그것이 그 장소에 누가 들어가냐? 폰티펙스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7절 9절에 가서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자, 여러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같이 패스토로 목사로 부르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제사장을 이미 죽여버리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조금 잔인한 얘기로 우리 정영기 목사님 여기 호사를 누리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폰티펙스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 인격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 아무리 여러분들이 대적해도 목사님 말씀 안 하실 겁니다. 나 같으면은 막 나 새벽 근데 우리 목사님 진짜 소프트 하시더라고요. 꼭 우리 형님 같아. 내가 아까도 저기 장난 갖고 큰 형님 같다 그랬더니 당장 민증 까자고 그러네. 민증 45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목사님을 딱 뵈면서 얼마나 여러분 소프트하고 마음이 부드러운지 내가 막 품에 내가 안기고 싶어. 내가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시죠?
마지막 시대에 좋은 목사님 만나서 여러분 신앙생활한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입이 마르도록 우리 목사님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또 목사님은 나한테 어떤 교회 가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기왕 왔으니까 우리 교회 장로들 좀 조져놓고 가세요. 아니 내가 조지는 사람이야? 근데 아까도 여러분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들 막 칭찬하세요. 너무너무 성품이 좋으시다고. 할렐루야. 왜 그래요? 단 한 번도 난 목사님 입술에서 지금 내가 뭡니까 한 두세 번 어제 저녁 보고 오늘 새벽 보고 지금 세 번째 이렇게 봤습니다.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해본 적이 안 하시더라고. 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여러분 그 저기 뭡니까 영화 배우도 성격 배우들 있잖아요. 그 나는 목회도 성격적으로 누가 뭐라 그래 탈색 막 저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에게 내가 지금 인품을 너무너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무슨 뜻이냐, 이미 우리 목사님은 그 제사장의 펑크션 기능을 아신단 말이에요. 죽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했잖아요. 죽어서 한 알의 씨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 죽으면 30배 60배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간단히 우리는 그 뭐라고 그래요? 그냥 목사라고 부르잖아요. 목사. 이 목사가 올라가서 보면 뭐예요? 여러분 사도고 또 속사도고, 위에 올라가서 보면 선견자 선지자,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뿌리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여기 와서 종땡 치지 않으면 예배가 여러분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다윗은 일국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가세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오늘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다가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만이 여러분 기적이요. 순종만이 여러분 기적 축복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다윗 왕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다윗 왕의 담임 목사님. 그렇게 성령 충만한 다윗 사람은 잘 보세요. 다윗 왕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자 사무엘이 그 왕으로 예선할 때 그를 불러다가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이 영적인 니고시에이션이 이루어져요. 같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사무엘 선지자가 늘 지시하고 얘기하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마나이스로 찾아가기도 하고 길갈로 찾아가기도 했던 다윗을 발견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툭 터지면은 다윗은 절대로 혼자 해결하려고 안 해요. 반드시 죄종을 찾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영적인 시스템. 자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은행으로 가는 것도 똑같다고 말이에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구비 서류 조건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은행 가면 융자가 툭 터지고 하듯이 말이죠. 영적인 문제는 언제 터지느냐? 여러분 제사장이신 내 문제를 해결하고 폰티펙스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에게 상담을 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문제를 해방하는 악한 영들이 원수가 한 길로 왔다 7개 도망가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나는 여러분 이 신방을 못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대신 제가 주일날만큼은 내가 늘 광고를 해요. 상담하실 분들은 제 목양실로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보통 2시에 가정, 아무리 없으면 2시에 가지고 많을 때는 4대 가정씩 이렇게 찾아옵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카운셀링을 다 해줘요. 근데 그때 와서 카운셀링하고 여러분 상담받는 성도들 모습을 보면 오금이세요. 목사님 나 지금 이게 문제 해결 안 되면 나 죽어요. 아 그런데 며칠 후에 가서 뭐 죽지도 않았고 전화도 안 와. 무소식이 희소식이요. 그 다음 주일날 물어봐요. 권사님 집사님 그 문제 어떻게 했어요? 아 그거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처리해 주셨어요. 당신이 새벽기도 여러분 하고 금요일 전화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문제를 여러분 카운셀링하고 그 얘기 카운셀링 할 때 여러분 들을 때 목사가 그냥 듣는 거 아십니까? 오만간장이 다 녹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요.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에서 보내면 여러분 며칠 안 가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은 계속해요. 안 한 사람은 달밤 12번 쳐주고 100문의 땅 쇠를 바꿔 주고도 안 해. 왜? 그런 기적을 못 보니까. 근데 다윗이 바로 그걸 아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무엘 선지자를 다 의뢰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선지자의 대표자잖아요. 그 정도로 성령 충만하고 그 입술에서 떨어지는 여러분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공신력을 갖고 여러분 목회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얘기하는 것을 다윗이 안 들을 때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여러분 안 듣고 죄의 문제가 터지고 여러 가지 인생의 풀어본 문제가 툭 터지면 반드시 주님께서 다른 주의 종을 보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가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 다윗의 주변에는 세 분의 목사님들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문제만 있으면 찾아와. 평소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다 관리를 다 했어.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있었어요. 뭔 문제가 툭 터지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을 연구하다가 보면 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윗이 40년 동안 신정정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민족을 엄청난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정도로 복을 주셨는데 그때 다윗이 정말 멋들어진 일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다윗 왕궁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냥 다윗 왕궁이야. 그냥 그런갑다 하고 아멘 하면 돼요. 다윗 왕궁인데 이 양반이 해 넘어갈 무렵이면은 황혼이 서산에 황혼이 쫙 비치면은 이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동서남북을 싹 뒷짐을 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황혼 무렵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아름답게 잘 보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왕으로 세워서 그저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오늘 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마치 누구 같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같잖아요. 새벽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목사님들이 내 자식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멘도 안 해. 할렐루야. 겁나 복을 주시옵소서. 경상도 바로 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당신을 놓고 우리 기도했으면 진짜 부자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근데 다윗이 그걸 하는 거예요. 동서사방으로 다니면서 하나님 이 민족 복을 주시옵소서. 매일 에브리데이 석양이 지는 날이면 올라와서 그거 했다고 말이에요. 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딱 올라와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갖다가 축복을 하는데 어떤 한 여자가 훌렁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요? 미세스 우, 우리 아내 밧세바가 세상에 여러분 대낮에 훌렁벗고 목욕을 하고 있네. 여자가 정신 나간 여자요. 목욕탕이 없으면 어디 가서 뭔디야? 옛날에 부엌에서 다 했잖아. 부엌에도 안 들어가고 마당에서 그러고 앉았네. 그냥 쥐어 뜯어야지.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서에 가서 보면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키가 작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뷰티풀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누구한테 쓰는 겁니까? 여자들한테 쓰는 거 아니에요. 여자를 정말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남자들은 정신이 나가.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굴이 붉을 정도라면 여러분 얼마나 성령 충만했고 아름다울 정도라면 여러분 카리스마가 얼마나 있었겠느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골리앗을 때려잡고 돌아왔을 적에 여자들이 쫙 나와가지고 마치 카퍼레이드 하듯이 양쪽에 쫙 서가지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을 잘해야 돼. 생각 좀 해가면서 말을 해야 돼. 사울은 천천히요.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윗은 몇이나? 만만. 그냥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멋져 그러는지. 그냥 다윗이 지나가는 데면 여자들이 오줌을 쌌대요. 성경에 가라사대 다윗이 지나갈 때 여자가 오줌을 쌌느냐 그런 말 안 나와.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유출해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 매력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아내 밧세바가 세상에 목욕을 하다가 여기서 탁
쳐다보니까 얼마나 눈이 좋아. 안경 꼈다고 하는 말도 안 나오는데 딱 보고 그냥 한 방에 가버린 거예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요, 이것은 계획적인 유혹이었어요. 계획적인 유혹. 여자들 믿지 마세요. 아멘도 안 하네. 여자들 믿지 마라. 여자들 믿지 마라. 자,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바세바가 막 이뻤다, 뭐 미스같이 뭡니까 요즘 저 젊은 아이들 얘기대로 막 쭉쭉 빵빵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시면은 다음 창이나 네이버 창에 들어가서, 컴퓨터에 들어가서 여러분 바세바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성화 한 장이 나와요. 시녀가 물을 뿌려주고 모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기 배가 이만큼 나오고 배가 3겹이야, 3겹으로.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세상에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별 볼 일 없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딱 원수가 유혹해보니까 그 모습에 한 방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여봐라, 저 여인이 누구냐? 지금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최전방에서 바세바 뭡니까 저기 저 블레셋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세바를 불러다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깨끗하게.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몰라, 그 사건은.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바세바가 여러분 계획적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임신했다네.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왜? 여러분요, 우리아가 저 최전방에 있었는데 임신을 왜? 분명 간음한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막 다윗이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봐라, 최전방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라. 그리고 그에게 포상 휴가를 줍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아야, 네가 최전방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저 최전방에서 그렇게 애를 많이 써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평안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 가서 하룻밤 집에 가서 쉬었다 가거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새끼인지 모르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널 지금처럼 여러분 DNA를 연구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러니까 여러분 하룻밤 자고 가면 그건 누새끼인지 몰라. 근데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그래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가다가 세상에 그 성전 뭡니까 그 다윗 왕궁 옆에 다락방에서 자면서 나라와 민족이 지금 그저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 품에 들려? 그러고 그냥 나자요더니 너장이 자빠이 자네. 그 다윗이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리얼하게 우리가 한번 유치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 그 다음날 그것을 알고 또 불러드립니다. 안 되겠다, 이놈 술을 먹이자. 여러분, 기생들을 데리다가 풍악을 울리고 술을 잔뜩 먹여, 술 먹이면 집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집에 가서 하룻밤 쉬고 가거라 할 때, 예,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하더니 여러분요, 술은 취해서 정신을 말짱 것 같아. 가다가 나라와 민족이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아내를 품고 잠자리요. 그 방에 가서 또 자니까 여러분요, 다윗이 정말 여러분 비굴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비새 장군에게, 아비새 장군하고 지금 블레셋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아비새 장군에게 전문을 보냅니다. 우리아를 극렬한 전쟁터로 보내서 죽여라. 그래서 간접 살인을 합니다. 여러분요, 한 사건을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툭 터져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냥 여러분 그냥 내려놓고 회개하자 그 말이요.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고 자꾸 덮어나가고 자꾸 하다 보면 점점점 더 커져서 여러분요, 감당할 수 없는 금지해야 될 일들이 터지고 만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아가 딱 죽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세바가 아이고 그리고 사흘간 울고 여러분 어디로 갔습니까? 다윗궁으로 와버렸단 말이에요. 참 여자들 알다가도 모르려. 자, 어떻습니까? 이제 깨끗하게 문제가 해결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난데없이 나단 선지자가 슬그머니 찾아온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평강하십니까? 평강이요. 웬일이십니까? 탁자에다가 티를 갖다 놓고 마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국정도 얘기를 하고 정치도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나단 선자가 그런 얘기를, 왕이시여, 내가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한번 얘기해 보시오. 한 동네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양도 많고 가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시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 시종은 양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양새끼를 아내 삼기도 하고 자식 삼기도 하고 친구 삼기도 하고 침상에 그저 같이 잠자기도 하고 한 상에 밥을 먹기도 했는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게스트가 손님이 한 명 왔어요. 그러면 자기 집에 양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양무리에서 한 마리 잡아다가 대접을 해야 이게 웬일입니까? 자식처럼 아내처럼 친구처럼 한 상에 먹고 마시고 잠도 한 침상에 잠자는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종이 옷을 뺏어다가 세상에 그 손님을 갖다 대접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딱 떨어지자마자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의협심이 강한 사람입니까? 화가 그냥 막 솟습니다. 탁자를 빵 치면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는 그놈이 어떤 놈이야. 당장 잡아다가 능지 처참하라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딱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 아니에요. 당신이. 여러분요 참 죄종들 정말 여러분요 바른 소리에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사 시대도 그렇고 여러분 그 왕족 시대 열왕기서 사무엘상하서 우리가 열왕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상하서 한번 보면 정말 왕들도 막 죽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여자가 더 필요했거든 여러분요 그때 당시 놀라지 마십시오. 이 다윗 왕이 후궁이 몇 명이냐 1,000명. 여자가 1,000명이 첩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아줌마들이 아니고 요즘 말로 말하면 쭉쭉빵빵한 이스라엘 미스 이스라엘들이 1,000명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걸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더 필요했으면 더 주었을거늘 어찌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생명 바쳐 일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나이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둘이 하는 얘기요. 그러면 다윗 왕이 괘씸해서 내 이놈 당장 목쳐라면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주의 종이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의 종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왜? 여러분 잘 보세요. 담임 목사님 입에서 교회를 위한 말, 여러분 생명의 말을 전하면 두려울 줄 아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왜? 그래야 순종이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털썩으로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회개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갓 선지자가 왜 올라왔어요? 갓 선지자 평생 다윗에게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7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없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에게 파송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파송했다? 죄종. 바로 이 사람은 갓 선지자나 나단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냐? 바로 부흥사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너무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징책도 해야 되고 책망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신단 말이에요. 왜? 나도 우리 교회 가서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나는 1년에 나도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맡겨놓고 부목사님이 부흥강사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하고 나는 또 딴 데 가서 또 집회를 하고 돌아와.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한 주간 집회 끝나고 가서 보면 사람이 달라져 있다고 말이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보다도 맨날 듣는 얘기 새벽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 또 그런 얘기 또 하시는 건데 부흥 강사가 와서 하면 정신이 바짝 들거든. 아멘. 난 안 해. 여기 정신 안 드는 사람이 15명 앉아있구만 내가 보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가선지자를 보내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뭐로 왔느냐? 바로 가세 자격으로 나단의 자격으로 제가 온 거예요. 그 나는 여러분 비유 맞추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만 원색적으로 전하면 돼. 정말 여러분 이것이 정말 부흥사들의 아픔입니다. 나도 여러분 사랑할 줄 알고 더 좋은 얘기 할 줄 아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냐는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여러분 책망도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저에게 늘 부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한 주간 말씀 주세요. 나는 절대 안 줘요. 왜냐하면 첫날 가서 말씀을 딱 전하고 나면 그 교회 목사님 철학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패러다임을 딱 보면은 감이 쫙 나와. 누가 말을 해서 여러분 아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목사님 몰라요. 우리 목사님 뭡니까? 소개하신 분 통해서
내가 딱 2번인가 여러분 통화했어요. 날짜 잡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 전화 한번 오셔가지고 오늘 집회 뭐 이번 주간에 집회 때문에 딱 인사 말씀만 하고 나는 여기 딱 온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파악이 돼.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이 패러다임과 영적인 흐름을 저는 감을 잡아요. 이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부흥사가 왔을 적에도 은혜 못 받으면 언제 받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도 여러분 몇백 번 몇천 번 해도 안 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선지자처럼 나단 선자를 보냈는데 그때 은혜 받지 못하면 언제 받겠느냐고 말이에요. 언제 받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은 일단 부흥사가 딱 한 번 와서 집회를 하면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치관으로 좋든지 나쁘든지, 나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뭡니까 적성에 맞든지 안 맞든지 어떤 목사님이든지 여러분 부흥회가 딱 선포가 되면 무조건 은혜 받으려고 작정을 해버리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억지 소리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번 부흥하기 위해서 열하루 동안 여러분 6일부터 17일까지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 왜 기도해요? 네가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구야? 대답 좀 해보죠.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놈이요. 이놈. 다만 깨지면 돼. 누구만 깨지면 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놈만 깨지면 된다. 남자는 이놈만, 그러면 여자는 알아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나만도 가지고 나만 깨지면 다 에브리띵 오케이 다. 어느 사람이 여러분만 모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을 보니까 너무나 인품이 훌륭하고요. 나는 지금 세 장로님을 여기 만났어요. 우리 이만수 장로님하고 오늘 또 운행해 주신 장로님하고 우리 송 장로님 만났는데 내가 지금 품에 안기고 싶어. 얼마나 인품이 좋은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어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관점으로 보면은 교회 일이 안 보인다고 말이에요. 교회 일이 안 보여.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부흥사가 딱 오면 그분이 내 마음에 맞건 안 맞건 내 이상이 맞건 안 상관하지 말고 그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작정해버리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요, 제가 30년을 제가 부흥회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별 희한한 데 부흥회를 다 가는데 세상에 부흥사 옆에 있는 개도 은혜 받더라고. 나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제가요 지금은 뭐 기도원 집회 안 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교회 살리기 운동 한다고 그래서 기도원 집회 안 가는데, 제가 한국에 나와서 초창기 때 아마 우리 목사님 아실 거예요. 저 김천에 가면 최상철 목사라고 합동측 목사님이 김천 기도원을 하고 계신데 한 20년 전에 거기를 내가 집회를 갔어요. 20년 정도, 한 18년 정도 됐나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거기 가서 집회를 하는데 본당이 여기가 있으면 이 뭡니까 그 저기 강사실이 옆에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당에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교회를 이렇게 강사실을 가려고 나오면 꼭 여기가 우리가 하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개집이야. 개집. 여기 개가요, 개 한 마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 에스키모들이 끌고 다니는 그 저 허스키 있잖아요. 큰 놈, 눈이 막 요상이 생긴 녀석 있잖아. 털이 하얘가지고 막 반 송아지만 이러고 얼마나 큰지 말이요. 근데 얘가요 진짜 사람은 웃겨. 안에다가 가다 놨으니 활동량이 없잖아. 이게 맨날 사명이 먹고 자빠져 자는 사명이야. 딱 자다가 사람이 이렇게 딱 오면은 고개도 안 들어. 눈 2개도 안 떠. 요 눈만 떠 이렇게. 이거 뜨다가 모르는 사람이면 고개를 싹 들고 3번만 짖어. 그러고 그냥 자빠져 자. 그리고 자기 주인이 최상들 목사가 이렇게 하면 쓱 일어나가지고 탁탁탁탁 돌고 막 뛰어오르고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녁 예배를 끝나고 새벽에 거기는 새벽 예배가 6시인데 6시에 5시 한 50분인가에 가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여러분 그 기도원 같은 데서는 그 뭡니까 새벽 기도 모이라고 여러분 그 저기
그 저기 뭡니까 종소리로 찬양 들려준 소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가 딱 들리자마자 희한한 소리가 들려. 늑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우우우우. 아, 소름이 쫙 끼치는 산중에서 6시면은요 깜깜한 밤중입니다. 그때 내가 이거 놀래가지고 이렇게 키가 안 큰 거예요. 내가 늑대 소리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거의 2번씩 종을 2번씩 치잖아요. 띵동땡 띵동땡 띵동땡띵 멜로디가 이렇게 쫙 나오는데 우우우우우. 아, 나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 개가요 발을 갖다가 우리에다가 턱 걸쳐놓고 우우우우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노래하는가 이 새끼가. 그래서 내가 이제 뭡니까 점심을 먹으러 목사님하고 가면서 내가 그랬어. 아, 목사님 그 개를 갖다가 말이야 왜 하필이면 부흥강사 강사들 옆에다가 우리를 만들어 거기다 갖다 놔 징그럽게.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 개가요 은혜 받은 개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개 풀 뜯어 먹는 소리가 안 잤네. 아, 개가 무슨 놈 은혜를 받아요? 사람도 못 받는데. 그랬더니 아니요, 그 개는 찬송가하고 유행가하고 정확하게 구별해서 듣는데야. 제가 아멘도 안 하는 거야. 응? 그 내가 물어봐. 아니 찬송가 어떻게 구별해? 했더니 찬송가를 들려주면 다 따라한대. 다 일어나. 유행가를 들려주면은 절대 안 따라 부른대. 그래서 아야 시끄러 그런 소리 봐. 그랬더니 목사님 나하고 내기할까요? 그게 뭔 내기할까? 그랬더니 우리 2만 원 내기합시다. 그때 20년 전에 2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오케이, 2만 원씩 내놔. 2만 원 딱 내가 사모님께 드려. 사모님께 딱 드리고 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2만 원 내가 벌 줄 알았어. 사모님 만약에 우리 이기면 그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읍시다. 그러고 딱 맡겼어. 점심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걔가 이제 여전히 자빠져 자. 그러니까 이 본당에 들어가서 여러분 멜로디를 틀어주는데 진짜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그 멜로디가 노래를 이제 유행가를 트는데 나훈아의 청춘을 돌려다오를 틀어준 거예요. 청춘을 돌려다오 이거 있잖아, 나훈아가 부른 거.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누워 있다가 그 소리가 딱 나니까 고개를 쭈그다가 그냥 자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자 노래를 또 틀어줘. 해탕마 피고 치는 짜자짜. 여지없이 그대로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찬송가 1장부터 쭉 틀어주니까 쑥 일어나더니 툭툭 털어요. 훌떡 뛰어서 세상에 여러분 거기다 바로 딱 꽂혀놓고 우우우우. 그게 여러분 20년 전이니까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 있을 것 같아. 응? 나는 주님 만나보고 빨리 내가 여러분 그 문지기 옆에 가서 한번 찾아보려고 이렇게. 여러분요 강아지도 은혜 받는다면 부흥사가 오면 무조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억지라고 생각해도 나는 좋아요. 근데 일단 받아놓으면 우리 1년 동안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영성이 살고 내 심장이 살고 할렐루야 믿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5번 찬양 한번 해봐요. 세상 만민들아 그 찬송 한번 뜨겁게 한번 해보십시다. 15번에 자 모든 만민들아 우리 박수 하시면서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 아멘 아멘. 주여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예수님 찬양 아멘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 아멘. 주여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 다시 한번 모든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예수님 찬양 아멘 아멘.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여 찬미 주 할렐루야 찬미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참밌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윗에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그 타작마당 사서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시오. 그러면 이 재앙이 끊쳐지리라 그랬더니 19절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올라가는 나와 이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아라우나가 뜰밖에서 앉아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일국을 다스리는 수장이고 임금이 지금 여러분 행차가 이루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뛰어내려가서 넙죽 무릎 꿇고 큰절을 탁 합니다. 왕이시여 이게 어쩐 일이십니까? 이 누추한 것이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자 20절에서 21절 한번 찾아봐요. 20절에서 21절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거기 가서 보니까 지금 여러분 임금이 올라오니까 얼마나 평민이 마음에 너비스가 되고 힘들었거든요. 막 뛰어나가서 넙죽 무릎을 꿇고 하는 얘기가 왕이시 어떤 일이십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확한 목적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면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어떻게 하리라? 그쳐지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 큰 소리로 예배에 목적을 두자.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그저 마치 축구장의 관중들처럼 보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전해도 생명을 걸어버려요. 왜? 나는 오늘 이거 난 하다가 난 죽을란다 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양반이 그래요. 서용복 목사 설교를 듣고 조는 것은 기적이랴. 근데 간 데마다 기적이 종종 일어나. 아예 입신까지 일어나.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졸고하는 사람 나 이름 불러서 깨워버려요. 우리 교회 장로고 누구랑 상관없어. 김장로래 내가 불러버려요. 깜짝 놀라죠. 그것도 신기하죠. 막 생명을 쏟아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 전하는데도 졸고. 그래 내가 만약에 졸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졸리면 손을 이래가지고 콱 눈가를 찔러버리라고. 잠이 후딱 깨버리게.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은 왕복을 벗어 던지고 베옷을 입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의 신분으로 오지 않고 정말 죄인의 신분으로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그저 내가 번제를 드리면 이 재앙이 끊어지리라. 오늘 여러분 그저 서용복 목사 설교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목적을 이루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배 한 번이 뭐예요? 우리 삶의 마스터 키라고 말해요. 마스터 키. 예배 한 번 드려서 인생 여러분 뒤집어진 사람이 어디 성경 속에 한둘입니까?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권혁근 안수입사라고 하는 동신대학교 교수가 있는데 그 양반이 나를 딱 만나더니 그러더라고요. 그저 광주 사람인데 광주에 동신대학 있잖아요. 이 양반이 딱 오더니 목사님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이번부터 내가 1년 동안 한번 시험 한번 하겠습니다. 무슨 시험이요? 그랬더니 모든 우리 교회 있는 예배를 다 참석하겠습니다. 세상에 놀랍게도 그 양반이 여러분 마이너스 여러분 1억을 가져왔어요. 저기 뭡니까? 동신대 교수 그만두고 나서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대학교 안에서 여러분 핸드폰 가게 장사를 했어. 거기서 그냥 쫄딱 많이 가지고 1억을 빚지고 왔어요. 마이너스 인생 돼가지고요. 1년 딱 하고 나서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요 한 달에 6, 70만 원 11조를 드리라고 1년 하고 나서. 아멘도 안 해. 남의 안수입사 복 받았다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아멘도 안 해. 자 여러분요 이 예배는 뭐예요? 단순히
말씀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믿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주님 만나면 여러분, 주님 옷자락 한 번만 여러분 스치고 지나가도 18년에 여러분 혈류병이 끊어져 버리고요, 병든 자가 자리에 벌떡벌떡 일어나고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가 자리에 벌떡 일어나더라고 말이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 여러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한 번이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예배 한 번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배 한 번이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는요 그저 인생 계급장 다 떼버리세요. 대통령이면 뭘 할 것이고, 국무총리면 뭘 할 것이고, 사장님은 뭘 할 것이고, 장로면 뭘 할 것이에요.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만날 적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목적 있는 명품 예배. 오늘 여러분 그 목적이 뭡니까? 이걸 여러분 의식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 내 인생의 펄포즈, 이 목적 주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핵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 반드시 그 응답을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냥 대충 나와서 말씀 듣고 돌아가는 거 의미가 없어요. 심장 속에 씨앗이 심겨져야 돼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목적 있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을 적에 지금 여러분 이 아라우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22절에서 23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목적 있는 예배 드리려고 딱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지금 스탠바이가 다 돼버렸어요. 아라우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있어요. 번제에 대하여는 소들이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소의 멍에가 있고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저 마음대로 우리 타임 마음대로 쓰셔서 마음껏 예배 드리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교회를 이번에 처음 초청을 받고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내가 집회 올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의 교회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교회가 굉장히 서구적으로 지어져 있어요. 저 앞에 저 프론트 이 입구에 들어오는 저것도 그냥 참 목사님 센스가 있어요. 내가 어제도 우리 목사님한테 잠깐 얘기를 했는데 미국 교회들 입구가 대부분 저렇게 생겼어요. 하얀 기둥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보아사 야긴처럼 딱 세우고 입구가 꼭 그렇게 생겼어. 그래서 야, 참 아름답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집회를 여러분 저녁 집회를 가든가 끝나고 돌아오면은 레온 사인이 말이에요. 간판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도 안 해. 아멘. 항상 보니까 여러분 몰라 막 번쩍번쩍 막 거기 보니까 교회 안에 인포메이션이 다 나와. 정영기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몰라. 근데 정영기 목사님이 나는 벌써 이름 석자가 내 뇌리 속에 막 숨겨 이름이 막 뜨기도 하고 여러분 뭐 사인 사색도 벌써 뜨더라고. 막 뜨고 여러분 설교 주제도 뜨고 난리가 나. 그래서 나는 여러분 교회를 입구만 보고 아, 저 교회는 포스가 한 3,000명 교회다. 아, 진짜. 여러분 저쪽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 딱 와보시죠. 세상에 전광판이 그냥 겁나 커. 한눈에 쫙 들어오고. 여러분 여기가 지금 4거리입니까 5거리입니까? 예? 지금 몇 거리인지도 몰라 지금. 세상에 코너에 딱 예루살렘 성전 같아요. 여러분의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야, 저 교회는 3,000명 포스인데 3,000명 포스. 내가 목사님 밖에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우리 목사님 3,000명 포스인데 그냥 마스크가 겁나 시원하잖아요. 나는 여러분 그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저렇게 미남 목사님 처음 봤습니다. 아, 진짜 목사님 미남. 여러분요 뭐가 매력이냐, 우리 목사님은 확 웃질 않아요. 그래서 웃을등 말등 그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사모님 그것 때문에 반하셨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런데 내가 어젯밤에 여러분 여기 들어와서 뭡니까? 어젯밤이죠. 설교를 내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마음에 탁 와서 부딪히는 게 하나가 있어. 여러분요, 교회 성장하게 가서 보면은 교회가 80%가 차면은 교회를 넓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설교를 하다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뒤편으로 한 10평에서 20평만 주시옵소서. 근데 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넓힐 데가 없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겁나 되네 내가 지금. 자, 여러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교회를 내가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놓쳤더라고요. 여러분 보니까 나는 몰라, 목사님과 나는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뭐 놓쳤다 어쨌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 근데 한번 놓친 것 같아 제 마음이.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내 생각 같아서는 확 앞에 넓혔으면 좋겠는데 입구를 넓힐 수는 없고, 여러분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교회가 점점점 가면 거기에 멈춰서 있어서는 안 돼요. 확장시켜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신지 몰라요. 그냥 집회만 하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기회를 한번 놓쳤어요. 누가 뭐 나는 이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 교회 확장시키고 막 넓히려고 그러는데 한번 놓쳤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 나는 없어. 뭐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감동이 그래, 감동이. 할렐루야. 제가 조금 이따 우리 교회에 제가 간증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나는 여기 와서 제가 뭡니까 설교를 하면서 뭘 느꼈느냐면 딱 와서 찬양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살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요, 교회 안에는 세 가지 이펙트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펙트, 아멘이 있고요, 찬양에 대한 이펙트가 있고요, 기도에 대한 이펙트가 울려 퍼져야 그 교회는 부흥이 돼요. 현실적으로 큰 교회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 세 가지가 계속 번복적으로 일어난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되고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심장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와서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들 보니까 이미 헌신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헌신된 분들이 많은 것이 아니고 앉은 분들이 다 헌신되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제스트 할 때 그걸 턱 잡아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마음을 흡족케 하고 교회 부흥시키고 크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요, 이 사람도 포스가 있어야 돼. 사람의 포스가 있어야 큰일도 합니다. 대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실패할 때도 크게 실패하지만 일어설 때도 크게 일어서는 거예요. 지금 뭔 말 하는지 알아듣는가 모르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지금 막 고민이 돼. 나는 우리 목사님, 내가 거짓말하면 내가 성을 가 우리 목사님한테 성전 리모델링 아니면 넓힐 수 있습니까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목사님 나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자꾸 제가 감동이 그렇게 와. 왜 그러냐, 모든 게 다 스탠바이가 돼 있어. 신디도 세계에서 제일 잘 치지. 새벽에도 바뀌고 저녁에도 바뀌고 낮에도 바뀌고 바뀌어서 문제지만은 그냥 한 명씩 알아서 쳐. 왜 그렇게 바뀌고 돌아가면서 와. 아주 쥐에 뜯어야 돼 우리 반주자들. 오늘 여기 드럼 진짜 드럼 잘 치더만 또 드럼 치는 아저씨는 또 어디 갔고, 내가 중매 안 해줄 거야 저 친구 말이야. 세상에 모든 게 다 스탠바이가 돼 있네. 우리 여러분 부목사님들 얼마나 여러분 또 미남이야. 다리 목사님이 미남이니까 지들도 미남이네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막 베이스 기타가 있고 다 마음껏 여러분요 프리타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 여러분 내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7, 8년 안에 여러분의 교회는 곱백으로 드러날 교회예요. 이거 연구하십시오. 이거 지금 이거 막 아멘도 안 해, 아멘도 안 해.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여기는 여러분 진짜 예루살렘 성경과 같은 여러분 성지에 내가 보니까 너무 좋아. 확 한 100성만 더 넓혀놓으면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뭡니까 그 아라우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왕이시여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저 이렇게 보니까 소가 제 번제에 대해서는 소가 있고, 그저 뗄 나무에 대해서는 그저 소의 멍에와 도구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이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자, 2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다 마음대로 준비가 됐으니까 마음대로 쓰시고 그랬더니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나는 값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무슨 예배요? 목적 있는 명품 예배. 여러분, 명품은 값을 물고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쓰다가 중고를 팔아도 여러분 본전을 찾아 값을 물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평생에 기억에 남는 예배 한 번이 값을 물고 있는 예배 한 번이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짜로 드리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 근데 명품은 여러분 값이 프라이스가 제공이 돼야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진 것도 값이 여러분 주어진 예배가 내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자, 여러분요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은을 여러분 50세겔을 주고 아라우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50세겔은 여러분 한 세겔이 얼마냐면 4데나리온 정도가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인건비 10만 원 잡는다면 한 세겔에 여러분 한 4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으로 한 2천 몇백 년 따져 보니까 얼마가 되냐면 한 세겔에 한 100만 원 정도가 돼. 그러니까 50세겔이면은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을 예배 한번 드릴 때 5천만 원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한 번의 예배가. 이건 뭘 의미해요? 이건 바로 자기 소원 예물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의 목적 그 소원이 뭡니까? 소원이 뭐죠? 지금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계속 예배 드릴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저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재앙이 멈춰지게 하소서. 이것이 뭐예요? 다윗의 지금 소원이었다고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50세겔을 드리고 5천만 원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뤘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제가요 이 가락동에 가면은 강문호 목사님이 교회를 하셨던 그 교회를 팔고 딴 데로 강남 쪽으로 이렇게 가셨는데 그때 최보현 목사라고 하는 복된 감리교회 목사님이 거기 들어오셨어요. 그 교회가 한 3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거기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집회를 했어. 그런데 내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권사님이 왜 만나요? 그랬더니 감동이 임해서 어제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가 며칠 전에 우리 남편이 회사 다니면서 적금 들었던 적금 금액을 오랫동안 둔 건데 뭐 10몇 년 동안 20년인가 두었대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찾아다가 은행에 예치를 해놨대요. 그것을 이제 나중에 그 두 분이 살아갈 때 그냥 용돈을 쓰려고 넣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와서 탁 부딪히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50세겔 드리려고 하니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안 가요. 나는 여러분 찬양집 같은 데도 내 전화번호도 안 써놓습니다. 여러분 분강사한테 전화하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가요. 그 돈 놔줄 것도 아니고 내가 왜 가요? 웃으면서 그랬을 때 와서 축복 좀 해주세요. 야야 시끄러워. 안 가요. 그러면 저녁에 오셔가지고 나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요, 가서 해드려야죠. 그리고 그 양반이 여러분 3가지 소원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5천만 원을 드렸습니다.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큰 사위가 자기 큰 사위가 여러분 가락주유소 그 옆에 가락주유소를 샀는데 그것이 마이너스 정도가 된답니다. 운영하는 체계가 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11조 4,500만 원 하나님 채워주시고, 두 번째는 둘째 사위가 시의원을 나왔는데 꼭 이번에 시의원 되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그 손녀딸이 대학을 가는데 자꾸 떨어진대요. 2번이나 떨어졌대. 그래서 미국으로 어린이를 했는데 학교가 잡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님 들어주시고 3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안수기도 한번 해주고 제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로브콜을 받아서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고 막 춤을 추면서 뛰어나와요. 안내를 보고 있다가 근데 목사님 저예요 저.
아니 저라고 얘기할 사람은 우리 마누라밖에 없지. 근데 이렇게 생겨갖고 연세 잡순 양반이 목사님 저요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군가 생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50세게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건 딱 생각이 나. 번쩍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점심시간에 점심 대접하면서 간증 내가 해드릴게요. 나와서 이 간증을 하는데 울면서 간증을 해요. 여러분요 11조가 500만 원 넘어가 버렸고 그 둘째 사위가 뭡니까 시의원이 됐고 그 뭡니까 손주 딸은 미국에 무슨 칼리지 뭐 저 유니버시티는 아닌 것 같아. 칼리지 어린지가 돼가지고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목적이 있는 명품 예배입니다. 값없이 나는 값없는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요 간증 하나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530평 정도밖에 안 돼요. 조그마해요. 세 개층으로 170, 80평으로 세 개로 지어졌습니다. 지하 그리고 1층 교육관 그리고 3층에 이제 본당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제 꿈은 뭐냐면 조금 개발지로 나가서 교회를 다시 하나 크게 건축을 하려고 오랫동안 장로님들하고 뭡니까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제 뭐 이렇게 준비를 다 해나가는데 이제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이죠. 다시 이제 교회를 재건축하려고 막 냄새가 나고 겨울이면 춥고 하니까 교회 진지가 오래돼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내가 한 주간 뭡니까 집회를 포기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서목사야 지금은 네가 교회 지어야 될 때가 아니니까 교회를 짓지 말라는 감동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당회에서 다 결정이 됐고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그냥 네가 있어야 될 장소가 여기라는 거예요. 제가 있는 데가 아파트 한 채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살아요. 네가 꼭 여기 감당을 해라. 대신 리모델링을 해라. 근데 리모델링 할 때 헌금을 하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있는 돈하고 융자해가지고 하라는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동이 와서 당회를 소집을 했어. 그래서 여차는 기차요, 기차는 열차인데 열차 전차 기차 전차 해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막으신다. 내가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네. 이러고 있어 장로님들이. 왜냐하면 이 양반들은 벌써 자기들이 작정한 돈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헌금하는데 부담도 느끼. 여러분 얼마나 그 저기 새로 건축하는데 뭐 1, 2천만 원입니까? 장로님들이 조금씩 이제 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정장로라고 하는 양반이 목사님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으니 목사님 순종하시려고 그런 말씀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껏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돈 꺼내가지고 리모델링 한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냥 선포를 해버렸어요. 리모델링 한다. 리모델링 하고 여러분 건축원금 하지 마라. 그러고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융자를 빼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8개월 정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아예 짓는 기간 동안이 내가 설계해주고 제가 원래 설계를 했어요. 저기 강남 AID 아파트 앞에서 목사 되기 전에 젊었을 적에 제가 이제 설계사를 하고 이제 많은 설계꾼들을 이렇게 데리고 제가 있었는데 그때 돈을 좀 제법 벌었지요.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해주고 갔다 오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주면 또 때려 부시고 다시 하고 다시 이게 8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전이 딱 리모델링 되고 아예 그냥 내가 7억을 들여버려. 7억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뭐 3개층인데 엘리베이터도 필요 없잖아요. 근데 구멍 뚫어가지고 그냥 엘리베이터 하나 딱 내는데 1억 들어가더라고요. 이리저리 해서 다 그냥 대리석으로 다 갖다 깔아버리고 하니까 한 7억이 들어가. 1억까지 그 포함을 해가지고. 그러고 딱 났는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니까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너무 이렇게 답답하고 그런데 그러고 났는데 언젠가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곽기현 권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연세가 많으신데 권사님이 안 됐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권사님이 안 됐는데 이 양반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나서 제가 그 집을 가서 신방을 가서 이사 신방을 해줬는데 등록 신방을 해줬는데 반지하에서 살아요. 근데 그때가 8월 달이야. 그러니 반지하에 여러분 곰팡이 냄새가 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양반이 하나님 앞에 5만 원을 신방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곽 집사님 여기다가 그렇게 쓰세요. 하나님 나 아파트 한 채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십시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나 그렇게 못 써요. 뭐 쪽제비도 낯짝이 있다고 5만 원 드려놓고 어떻게 아파트 몇 억짜리를 달라고 얘기해. 쓰라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걸 쓰고 제가 눈물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건 저는 잊어버렸어.
그러고 나서 그분이 2년 동안을 새벽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 어르신들 그 유모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끄고 다니면서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이 양반이 뭡니까 그 폐지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하라고 그랬어요. 건강도 안 좋고 그러니까 더 뛰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양반이 어느 날 하얀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어 나한테. 그러면서 막 울고 와요. 하얀 봉투를 이렇게 내놓으면서 목사님 이거 내가 건축원금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건축원금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건축원금 웬 건축원금입니까? 그랬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너무나 몸이 안 좋아서 반지하에 살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나 2층에 원베드룸짜리 방 하나로 옮겨 주시옵소서. 그 자기 아들이 송파에 살아요. 송파에 사는데 조그마한 이 자영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들한테 손 벌릴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3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뭡니까 폐지 주고 뭐 용돈 모은 것을 300 몇십만 원을 모아가지고 600만 원 만들고 여러분 100만 원만 더 있으면 옮겨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건데 새벽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래. 기현아 너는 교회 건축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돈 1원 한 장도 너 헌금도 안 해놓고 너 어떻게 너만 좋은 데 가려고 자꾸 나한테 기도하냐. 갑자기 딱 떠오른 것이 하나님이 그 돈 탐내더래요. 600만 원. 응? 그래서 하나님 나 못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아들이 준 돈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드립니까? 근데 기도만 하면 그것이 계속 괴로움으로 다가오더래요. 여러분 없는 사람들에게 그 돈은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낸 거야. 하나님 우리 아들 준 돈을 내가 쓰면 안 되니까 이 돈은 내가 못 쓰고 내가 번 돈 30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오더래.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나한테 온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집사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는 평생에 그저 추수감사주일날 제일 많이 드린다고 드린 것이 30만 원씩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벌어서 그것도 내가 저기 원베드룸 올라가려고 준비했던 건 300만 원 내 평생에 최고의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네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거 그러면 집사님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후회라니요. 응답받고 제가 드린 거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그 300만 원이 뭐에 쓰겠습니까? 벽돌 한 몇 장도 못 사는 건데. 그래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간절히 축복 기도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주일날 내가 이걸 간증을 한 거예요. 여차는 기차요, 기차는 열차인데 열차 전차 기차 전차 해가지고 한 권사님이 이러이러해서 위에 올라가는 집도 포기하고 300만 원을 드렸단다. 그리고 죽도고 딱 내려왔는데 장로님들이 모였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쪽팔려서 장로 못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또 쪽이 팔려? 아니 목사님 저기 지하에 사는 저 할머니도 300만 원 하나님 앞에 건축금 드렸는데 장로가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십시일반 조금씩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광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노노노 장로님들 내가 응답받고 한 것이잖아. 그리고 나는 분명히 광고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들이 드기를 원한다면 감동되는 대로 그냥 혼자 이름으로 그냥 드려라. 100만 원을 드리건 1000만 원을 드리건 그건 누가 맡겠냐. 그러고 나는 이제 부산으로 집회를 가버린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내가 없을 적에 당회가 소집이 되고 안수입사회가 소집이 되고 항전직이 소집이 돼가지고 작정까지 해서 얼마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5억을 만들어놨어요. 세상에 그 할머니 한 분이 300만 원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어버리더라고 말이에요. 나는 그때요 정말 아련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야 하나님이 이래서 건축원금 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구나. 그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몸바쳐서 일하고 했더니 세상에 그 뭡니까 할머니 한 분 헌신해가지고 그것이 역사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거기 입당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그분은 연세가 많으니까 명예 권사로 추대를 했어요. 권사님들 14분인가 뽑고 또 안수집사님들 7분이 더 뽑고 이제 추가로 했을 적에 이 뭡니까 명예 권사로 딱 했는데 이 양반이 얼마 안 있다가 교회를 떠난다는 거야.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 권사님 다 떠나도 권사님 떠나지 말아야지. 왜 떠나요? 그랬더니 간증을 하는데 기가 막힌 간증을 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 안산이잖아요. 수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수원의 그 옆에 보면 호매실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방송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이 송파에 사는 아들이
자기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 주택 부금을 들었는데 1순위로 아파트가 당첨이 돼 버린 거야. 근데 그 아파트가 어디냐면은 이 수원 옆에 호매실동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3만 세대가 들어섰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데 32평짜리 푸르지오 알란가 몰라? 푸르지오가 덜고 걸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집회 갔다 오니까 일로 이사를 가버린 거야, 이 양반이.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수원에서 우리 교회까지 올라오면은 얼마 걸리냐면 딱 28분에서 거짓말 한 30분 이렇게 걸립니다. 좀 밟으면 25분이면 와. 근데 이 양반이 거기 가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가도 25분 30분이 걸리는데 자동차가 없으니까 거기서 수원역으로 가서 수원역에서 전철 타고 금정으로 왔다가 상록수역에서 왔다가 일로 오면은 2시간 15분이 걸린대. 목사님, 이거를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제발 좀 놔주시옵소서. 내가 놔줬겠어? 안 놔줬겠어? 놔줬으면 내가 이런 간증을 왜 하냐고요. 우리 교회 유점식 장로님에게 봉고차를 운전하고 해서 빠른 속도로 여기를 한번 밟아보시오. 그랬더니 딱 25분에 딱 끊어져, 여기까지.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그랬어. 앞으로 장로님이 이 권사님을 책임지셔. 새벽 기도도 책임지고 금요철화도 책임지고 저녁에도 책임지고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네. 목사님, 그럼 나 이 양반 한 분만 책임지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양반 때문에 여러분요, 봉고차 한 대 기름값이 여러분 40만 원이 들어가. 일주일에 10만 원씩 딱딱 들어가. 여기 여러분 일주일에 8번 9번씩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 권사님만 보고 있으면 은혜가 너무나 돼. 할렐루야. 그런데 하루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그랬어요. 집회 끝나고 지금 부흥회를 가려고 막 나오는데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래요, 그 양반이. 그래서 내가 손을 꽉 잡고, 권사님 그 먼 길 다니시라고 힘드시죠? 나중에 내가 다 보내드릴게요. 목사님 아니에요. 나 저기 저 교회 오는데 6분밖에 안 걸려. 그래서 이 양반 정신 나갔나 무슨 얼어 죽을 6분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충격적인 것은 거기서 여러분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서해안 고속도로가 목포 가는 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여러분 그 새길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준 고속도로가 우리 교회 앞으로 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앞에 요즘에 뭡니까, 그 수인간 전철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땅값이 겁나 올랐어 지금. 참 그것도 놀라운 일이요. 그런데 여기 바로 우리 교회 뒤에가 여러분 거기 전철 역전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서해안 고속도로에 방 고속도로를 뚫어버렸냐. 근데 얼마 걸리냐, 6분이래. 나도 모르게 이것들이 구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자동차를 타고 세게 한번 밟아서 세상에 3분이면 뚫어져. 야, 이런 일이 있어. 장로님들 겁나 좋아.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제일 먼저 와. 나보다 먼저 와, 교회를. 3분이 와버리니까 신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할 때 여러분요, 어장이 좁으면 더 이상 여러분 부흥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능력 있는 목사가 와도 이제는 넓혀야 돼요. 목사님, 이 땅 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미치겠네. 그냥 공중으로 올라가든가 어찌됐건 뭔 방법이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신 분들은 나는 가는 데마다 꼭 그것을 뭡니까, 저기 한번 주도를 합니다. 소원 예물을 드리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원 예물을 드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무엇이 그쳤더라? 재앙 내려주는 것을 그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뭐였어요? 소원이었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을 오늘 들으신 분들은 내 일생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목적이 있는 명품 예배 소원 예물 한번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드리실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 부목사님은 하얀 봉투를 좀 준비를 해주세요. 하얀 봉투를 준비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거기다 소원 예물이라고 뭡니까 인쇄를 해주면 되고 딱 3가지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대신 여러분들은 뭐 5천만 원, 억 이런 거 뭐 많이 드릴 거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드리고 살고 여러분 살 수도 없는 것이지만은 감동되신 분들은 드려줬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세겔 이상만 드리시면 돼요. 한 세겔 이상, 100만 원 이상만.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땅을 사든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건 이 교회를 확장하건 그 일을 하십시오. 이거는 내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감동이 와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들이 감동되는 대로 강단에 올려주시면 제가 간절히 여러분 축복기도 할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는 최소한도로 100석에서 150석 이상 여러분 불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 그걸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그거 기억하시고 이번에 그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목적 있는 명품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지듯이 우리 소원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아버지 예배에 올인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목적을 아버지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늘 사랑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감동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몸바쳐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다윗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의 문제도 교회 문제도 이번에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내일 새벽에 그런 간증들을 좀 해드릴 텐데,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없는 분들은 못 드리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그러나 감동되는 분들은 왜 감동이 옵니까?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된 대로 주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면 이 자리는 여러분 작은 교회가 들어설 자리가 아니에요. 이 지역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 포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이번에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한번 기도하는데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감동을 주옵소서. 우리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가 있죠. 찬송가, 그게 찬송가가 몇 장이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송 뜨겁게 템포를 빨리 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하시고 한 15분간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계 볼 거 없어요. 나는 원래 9시 반에 다 집회를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이제 오늘 저녁에 조금 일찍 끝났는데 한 15분 정도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같이 뭐 봐 그냥 막 치면 되지.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뜨겁게 박수하시면 찬양합니다. 템포를 좀 빨리 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아버지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서 뒤에 불 꺼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